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제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23장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기도 한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 사실 욥이 기쁨 가운데 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전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8절과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의 멋진 고백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죠?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느님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욥은 지금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잃어도 평생 그 가슴에 사무치는 자녀를 10명이나 전부 잃었고요. 또 몸이라도 건강해야 살아갈 힘이라도 생기는데 건강마저도 다 잃었습니다. 또 그런 나를 위로할 유일한 친구들조차 야, 그거 다 네 죄 때문이야 라고 욕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 누굴 붙들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마저 욥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말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에도 사방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와 또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다 있으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만 같은 상황, 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흔들릴 때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말은요,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처참해서 하나님의 은혜조차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비록 내 눈에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내 길을 여전히 그분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내가 성공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욥과 같이 재산도 다 잃고 자녀까지도 모두 잃고 건강까지도 잃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분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의심 정도로만 머문다면 오히려 당해인 거죠. 코로나 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욥이 이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믿음을 모두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더욱 비참하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예요. 나는 억울하고 또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나 아픈데 내 이런 마음을 아무도 못 알아줄 때 너무나 속상하고 슬픈 것이죠. 반면에 정말 내 마음과 고통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또 위로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어떻죠? 정말 큰 위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다른 이가, 남들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는 사실 아무도 잘 모릅니다. 내 가까운 남편과 아내, 부모까지도 심지어 모르죠. 그때 얼마나 서운하고 서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내 아버지가 내가 가는 그 길을 다 알아주신대요. 성경 곳곳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그분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늘의 새와 또 땅의 꽃들이 돌보는 누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들조차도 다 하나하나 돌보신다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상황, 또 나의 깊은 무의식에 있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그 누구보다도 다 아신다는 사실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욥은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것만 같았던 그 상황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자신을 보이지 않으시고 또 침묵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1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상황에 우리의 믿음은 더 순금과 같이 빛나기 때문이에요. 뭔가 모순되는 말 같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을 가장 눈으로 많이 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 때예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말도 안 되는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고요. 또 홍해를 가르는 말도 안 되는 기적도 보았고요. 또 시내 산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도 봤습니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조차도 그들이 봤어요. 정말 부러워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말도 안 되게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정작 어떠했습니까? 안 믿었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나 만들고 이집트에나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지만 본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순금과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단련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믿는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금이 되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그 귀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10절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 내가 이 시간을 지나면 순금과 같이 나는 빛날 것이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눴지만 사실 순금이 되는 시간이 많이 아프죠. 왜 아플까요? 둔탁한 새덩이 같은 내가 용광로 속에 들어갑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뜨겁기만 할까요? 그것이 나오면 또 두들겨 맞습니다. 끝입니까? 아니요. 순금이 되려면, 깨끗해지려면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뜨거운 곳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두들겨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을 아픈 것만, 물론 아프지만 아픈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바로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순금이 되기 위한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이죠. 즉, 이 고난은 나의 소유와 욕심, 나의 헛된 야망과 내가 의지하던 것, 또 내 것들을, 나의 소유, 내 것들을 벗겨내는 시간인 것이죠. 왜 그걸 하나님께서 굳이 벗기실까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두들겨 맞아서
내가 약해져야지만, 내가 부드러워져야지만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시는 것이죠. 내가 약해져야 그분이 내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적당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더 순결하고 나를 더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순금과 같이 빛나게 하시기 위해, 세상에 자 와서 보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러한 자의 모습이다 보여지는 빛나는 세상의 순금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상처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이 참 위로가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왜 욥을 위대하다고 평가할까요? 그에게는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허물과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을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는 점, 그 점에 바로 우리가 훌륭하다고 평가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조용히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아기가 넘어졌을 때에 바로 달려가서 일으켜주는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은 아이가 스스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려주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걷기를 배우고 또 뛰기를 배워서 부모에게 달려와 마침내 안겼을 때, 아, 잘했다, 착한 우리 아들, 착한 내 딸아, 정말 고맙다, 수고했다, 성장시켜주는 큰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감추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여 아버지께 달려와 더 가까이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욥이 말한 순금같이 나아오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히 응답이 없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면 어쩌면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다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마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현자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으로 느끼는 성장통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빛나게 성장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